할렐루야. 3월 14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으로 말씀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절과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8절이에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우리가 집을 사거나 이사를 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인스펙션입니다. 집은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지, 지역은 어딘지, 주변 지역에는 편의시설이나 아이들 학교는 잘 되어 있는지, 병원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꼭 체크하고 확인해 보아야 나중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도 내가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인스펙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조를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교만하지 말고 주 안에서 조심스럽게 옳고 바르게 가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인스펙션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게 될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인스펙션 포인트입니다. 1절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십니다.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건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당혹스러울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순종을 잘 표현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아주 활약했던 빌립이라는 집사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사역들을 해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던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대뜸 말씀하십니다. 빌립 집사야, 너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만약 빌립 집사였다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고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 사역 잘 되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왜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로 가라고 하시나 라고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재정을 맡은 고위 강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이사야서에 대한 기록을 읽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빌립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자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고국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정설에는요, 이 사건이 아프리카 복음화의 첫 시작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빌립 집사의 순종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와 아프리카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에게 내 이성과 맞지 않는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신앙 인스펙션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시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SF 그루스라는 신학자가 사람들이 들고 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조사했던 그 내용의 글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신학자가 이상하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유월절은요, 종려나무 가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려나무 가지와 관련 있는 명절은요, 장막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착각했을 리가 없을 텐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BC 164년경에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러운 제물들로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을 더럽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 너무나 치욕스러워서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켜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때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누카라는 명절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의 독립을 이루어냈던 이 마카비 왕가의 상징이 바로 종려나무였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한 요구가 무엇이었냐면, 마카비 왕조와 같이 로마를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정치적인 독립, 군사적인 독립을 당장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과 다른 의미의 외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구원, 로마 압제로부터 군사적인 반란을 위해서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요구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다른 의미의 호산나의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신앙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자기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시는데 그들의 삶 중심에는 진정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자로 오시고 계신데 그들의 호산나라고 그 외침은 정작 예수님을 변두리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소망이 중심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근데 왕은요, 백마와 나팔이 어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시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현대적인 우리의 잣대를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허접한 모습으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것인지 아니면 삶 변두리에 놔둘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단지 나에게 복 주는 예수, 나의 길을 어렵지 않게 해주는 예수,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로만 필요한 예수를 믿고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불편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가장 먼저 포기해버리는 게 예수가 아닌지, 가장 먼저 떠나보내는 게 예수가 아닌지 저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신앙의 인스펙션을 해보았습니다. 다소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실 때는 선하신 뜻을 믿고 나귀까지 끌고 오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호산나의 그 외침이 다른 의미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하고 온전한 외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다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순종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정거장 삼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만 요청했던 인생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환호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나의 소원을 위한 외침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가장 존귀한 곳에 예수님이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도 아니요 나 자신도 아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시고 언제나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